괜찮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 댁에서 드라마 보시면 괜찮은데 꼭 예배 드리려고 그러세요? 우리 그 한국에 그 여러분들 그 신천지 들어보셨나요? 신천지? 네. 그 한국에 지금 신천지가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교회를 침투해서 그 자기들에게로 끌어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완전히 세뇌를 시킵니다. 네, 세뇌를 시키고 못 빠져나오게끔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니까 신앙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니까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은 워낙 뭐 교회를 비난하거나 워낙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렵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데 딱 찔러보고 아니면 확 잡아채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신천지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하면은 신천지가 왔다 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선교를 해요. 이단도 선교합니다. 그러면 이단도 선교를 적당히 할까요? 아니면 불이나게 할까요? 불이나게 하죠. 그런데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일반 교회는 우리 불이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약하죠. 왜? 자,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이 일대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북한이 이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종북이라서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북한이 이겨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준비하고 해서 딱 붙으면 이기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쌓여서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이기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극복하는데 이게 안 되면 다 넘어지는데 자, 앞으로 사탄의 역사가 적당하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는 지금 일주일에 교회 문을 한 300개 정도 닫고 있습니다. 닫고 있고 지금 계속 교회가 어쨌든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에스겔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스겔서에서 너희들 안에 선지자가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에스겔서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누구에 대한 경고, 심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해드리고 그냥 우리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데 물론 필요해요. 그게 뭐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때에 정말 옛날에는 기도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다 기도하니까 또 다 성경 공부하니까 어렵진 않았어요. 왜? 우리로 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새벽 기도에 다 힘들어합니다. 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 다 힘들어해요.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10%그 교인의 10%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말 바빠서 나올 형편이 안 되면 이해가 되어져요. 왜? 너무나 사는 게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루트란 철치 우리 한번 보면은 제가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다면 지금 캐나다 교회들이 자꾸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기도의 사라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고민이에요. 날마다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냥 편안하게 우리 주일날 한 번 나오면 됩니다 하고 그런데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자 주일날도 열심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또 주일 열심히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우리 한국말의 속담에 정없는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내가 막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금 많이 좀 돌아봐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 우리 한번 좀 성경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 시야. 자, 시입니다. 시. 어떤 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씨를 먼저 뿌려요? 땅을 먼저 가나요? 네, 저도 농사를 안 지어와서 그냥 일반상식으로 땅을 먼저 갈고 그 기경해서 그 땅을 간 그곳에 씨를 뿌리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땅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뿌려요. 씨를 확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기경해요. 그러면은 어느 씨는 옥밭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온갖 다 떨어져요. 그래서 씨를 먼저 뿌린대요. 뿌리고 기경을 한대요. 그게 이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씨는 어떤 씨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사이드 성경 공부를 제가 드리냐면은 어쨌든 다 연관된 얘기인데 자, 말씀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씨앗은 어디예요? 길가. 어떤 씨앗은? 자, 성경을 여기서 돌밭. 어떤 씨앗은? 가시가 있는 곳. 어떤 씨앗은? 옥토밭. 자, 말씀 씨앗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안 뿌리는 경우는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 내가 설교를 듣든 성경을 매일 성경을 하든 혼자 성경 공부를 하든 내가 성경을 읽든 지금 무엇이 나에게 떨어져요? 씨가 떨어져요. 근데 이 씨가 내 마음같이 길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돌밭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시밭도 안 돼요. 어떤 가시 말씀을 받아들여요? 네, 옥토밭인데 왜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씨를 먼저 확 뿌리고 기경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확 뿌리셨어요. 그리고는 들을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듣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끝까지 붙잡지 않았어요. 내 말 좀 들어라.
중에서 뭐를 살펴야 돼요? 마음. 그랬어요. 이게 제가 저희 집에 목회를 하고 하면서요,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요, 한번 제가 사담한 책이 한 읽었는데요, 마음에 대해서.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뭔가?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어려운가? 근데 전에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마음이 어려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의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조그마한 말 한마디 잘못해도 상처를 받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차라리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괜찮아요. 쉽게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결국 뭐를 거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 몇 명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냐,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면, 그런 역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하나님 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인 제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맨날 만나서 월남부서 사드리는 마음이 변화되니까 맨날 제가 막 와이드 해드리고, 어때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어려운 뭐냐면 무엇이 어렵다 마음이.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자, 오늘도요, 제가 씨 뿌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씨를 확 뿌렸습니다. 옥토밭이 다 옥토밭이면 할렐루야 아멘이야. 제가 우리 소영아 자매 우리 이따가 오늘 좀 일찍 가셨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한 분 다 물어봐야겠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소영아 자매는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제가 형아 자매님 잘 지내니까 잘 지내고, 그런데 오늘 제가 한 설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자, 제가 제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아내 제가 기분이 좋아요. 큰 일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리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많은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현대 신앙인들이 설교를 하면 속으로, 그런데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저도 잘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지는 못하겠어요. 왜? 남들 보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주님 전화하니까 전화하는데 오늘 시간을 확 뿌리는데 어떻게? 교회의 생명력은 절대적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면요, 그 교회는 역사하는 교회는 될줄 없습니다. 지금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걸로 인해가지고, 물론 어려움은 교회 안에 성숙된 자가 있으면 또 미성숙된 자가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떻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말씀, 그죠? 전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쭉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 개척교회 얘기입니다. 또 개척교회가 나오는데, 개척교회 이 본문 저 본문 하다 보니까 이게 개척교회는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다들 예민해져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도 제가 설교한 적 없어요. 없는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제 들으라고 한 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 안에 있는 그대로 들은 건데, 그러면서 저한테 20분을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거의 설교의 수준으로 깨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나보고 지금 드러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없는데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이쪽 저쪽 집어서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쭉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창세기를 쭉 해나가면서
우리 아까 형아 자매 얘기도 사실은 제가 창세기를 몰랐는데 이번에 창세기를 내가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 목양교회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하고 주일 오후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성경 공부든 설교든 내가 매일 성경을 하든 성경을 집에서 읽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내 안에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어딜 가도 목사님들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누가 설교를 하면은 늘 겸손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고 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제가 요즘 차에 누구 설교를 듣냐 하면은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들어요. 여러분들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설교 들어보신 적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 이분의 설교는 거의 말씀 중심으로, 제가 시간을 딱 보니까 40분에서 45분을 스치를 하는데, 설교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주님,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잘해야 되는데 참 좋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절대로 딴 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40분이 그냥 한 5분 지나가듯이 막 뜯고 싶은 거 있죠.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그 메시지는 완전 복음이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0분 설교가 5분처럼 들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말씀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는요, 최대한 가려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전해지면, 자, 우리 설교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의도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믿음이 드러날 때에,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셨죠? 이번에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마지막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의해서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핑계 대지 못하게, 하나님, 저 그런 거 들은 적 없습니다. 그 말씀 들은 적 없습니다. 핑계를 못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다. 나는 분명히 내 사자를 보내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은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는데 문제는 너희가 듣지 않았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보낸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도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내니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네 말 안 들을 거야. 왜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지금 계속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돼서 뭘까요? 그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상처를 받을까요? 사람이 왜 상처를 받을까요? 자, 다음 주에 보디발 아내로 인해가지고 요셉이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상처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억울함 때문에 생기는데 그 억울함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뭘까요? 자, 세상은요 억울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저렇게 고생 안 하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빼놓고 이성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억울함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 억울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받을 수가 없고 타고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다 무엇을 해야 돼요? 상처 치유입니다. 다 상처 치유입니다. 그런데 상처 치유는 우리가 만나가지고 자 여러분들 트레스디아스 들어보셨어요? 트레스디아스. 근데 요즘에는 큰 교회에서 트레스디아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말로 바꿔서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레이스 교회 트레스디아를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서 합니다.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요. 찬양하고요. 해가지고는 3일 동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오게 합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들 가운데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갔다 오니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를 혼동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를 무엇과 이해를 하냐면 성령의 은사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거기에 뭐 푹 빠진 분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제가 문제시를 하냐면 성령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말씀에서 오지 않는 거는요. 제가 보는 거는요. 감정치유입니다. 감정치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하늘로부터 무엇을 보고 하나요? 자, 그것이 감정치유인지 진짜 치유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정말 은혜를 받는다면요. 성령의 열매는 곧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목회자와 당회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가요. 왜? 다 개인적으로 바깥에 사는 것들요. 저는요. 성령의 성.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해랄까 성령의 열매 아시죠? 그것은 모든 것이 관계적인 거고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누구예요? 자기 희생이고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 전부 다 교회 활동, 교회 목사님들 얘기는 잘 안 돼요. 다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그것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냐 감정의 치유라는 치유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여러분 참석을 하면은 창문을 닫아놔요. 창문을 닫고 모든 시선을 바깥에 들으지 말고 아주 감옥처럼 딱 만들어 놓고요. 그 50명, 100명이면 100명, 50명, 50명 모여가지고 찬양 해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막 성령의 무슨 그 충만함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다 방언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실래요? 방언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만연되어지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그 상처가 치유가. 근데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는 교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자꾸 또 이런 얘기하면 다음 주 설교가 또 나와서 제가 고민입니다. 억울함,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억울함? 네가 나 앞에서 억울함 얘기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그 모욕과 모든 것을 내가 다 쏘시고 형들에게 발림을 당해 상처받고 부모가 나를 보며 상처받고 십자가의 눈을 얼마나 위대한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데 미혹되시면 안 되고 그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그래서 기도 집회요 아무 데나 가시면 물론 뭐 안 가시겠지만 기도 모임 그거 막 광고난 데가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안수 받는 거 함부로 받으시면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다 치유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평안한 없어.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모든 걱정, 염려 다 끌어안고 계산하고 하니까 자비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 하나님이 저를 다음 주에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제가 왜 그 훈련하고 있어요? 한 달 뒤에 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미련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일 내가 열심히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데 엉뚱한 일 하면이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책망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늘 성령의 역사와 같고요. 제가 왜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도 제가 미국 가서 다 훈련 받아봤고요. 다 해봤어요. 결론이 뭐냐?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 마지막 컨퍼런스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2009년 10년이었어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 거의 병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하고 오셔가지고 LA 때 하셔가지고 제자 훈련 제가 훈련 다 받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 성경 공부의 어려움이 뭐냐?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왜 제가 주일 오후에 이런 세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공부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가야 변화가 됩니다. 근데 변화가 안 되면 배우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지금 12월 달에는 주일 오후에 저희 목양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왜 스몰 그룹을 제가 이제 앞으로 만들 것이냐면 그 스몰 그룹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뭐 몇 년 그거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한 3년간 저랑 같이 한번
말씀과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1시간 공부하면요, 기도는 적어도 미니멈 3, 40분 같이 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성경 기도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질 때에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를 듣고 성경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요, 여기 밴쿠버에 다 끌어모으면 전부 다 끌어모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오시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찬양과 기도를 같이 곁들여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30분 만에 큐티는 못합니다. 적어도 1시간 탁 잘라서 해서, 제가 기도 하나 앉으면 기도 몇 시간 해야 된다고요? 1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주님 몇 마디 하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주님, 금요일 날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우리 점심 같이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놓는데 주님 한 3마디 하고는 주님 하는데 솔직히 1시간 금방 가죠.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안타까운 소리 나오면 지금 1시간 주시는 망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가운데 들어가야지. 자, 오늘 모였습니다. 자, 성경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서론이 길죠? 제가 괜히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만 배우면요, 분명히 차갑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겸손이라도 하세요. 잘못 알면 이제 교만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간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교제는 이것만 뚫리면, 교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가서 읽어봐도 돼요. 목사님, 이거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려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번 왕권을 가진 제사장. 자, 마지막 제가 먼저 뭘 말씀을 드릴게요. 11강, 12강. 자, 12강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자, 제가 앞에 보십시오. 잘 보시면 12강 전체를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복음이 뭔가를 알면,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 인생의 목적이 깨닫게 돼요. 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왜 이렇게 막 풀리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알면 복음이 주는 위대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모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전지전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잘 수 있어요. 네, 뭐가 걱정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복음을 알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이 돈 안 주시고
주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복음 12강의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제사장이 창세기로 말하면 요셉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자리에 가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훈련 안 받으면 애국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형들 다 죽여서 안 죽였어요? 다 죽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신 형들을 용서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극복하는 사명이 자기에 있음을 알고 제사장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고 죽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왜 삶이 어려워요? 내 욕심, 남의 밥그릇까지 내가 빼앗고 그래야 이걸 우리가 성공이라 해요. 그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제사장이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후반부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 기다리셨어요? 그 의미는 우리를 깎고 다듬었어. 그리고는 광야 40년 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런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다. 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다음번에는 이 얘기하지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알겠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그게 우리 제사장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너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어 광야까지 오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이해하면 섭섭할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려면 그냥 되느냐 아니죠. 훈련 받아야겠네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인격의 훈련, 인내의 훈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야 와라 그러면 안 갑니다. 나 자격 없으면 되는. 옛날에는 하나님 죄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 외면하시고 80살이 되어서 이제 와라 하니까 안 갑니다. 나 자격 없어. 말도 못하나? 그거를 제가 참 부끄럽게도 제가 개척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요 잘해보려고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많이 멀었어요. 이제 또 시작이죠. 더 깎여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리에 가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얼마만큼까지 죽어야 됩니까? 그걸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 다 보고 내 마음이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나를 하나님 깎으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는 어떤 훌륭하십니까? 저희도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깨쳐나오고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셨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시고 그러는 거죠. 아시겠죠? 말씀을요.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 보았는가? 뭐가 열려야 된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십시오. 그런데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 1시간, 2시간도 시간 갈 줄 모르고 이 성경 앞에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가 은혜입니다.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성령의 역사자, 말씀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야만 진정한 은혜가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그냥 컨펌 작업이에요. 그냥 확인하는 작업만. 그게만 열리면 이미 그분은 앉아 있을 때부터 이미 은혜를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어. 처음에는 맛이 없어. 장요? 그건 극복하셔요. 주님, 은혜를 주소서. 그러다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하면요. 어유 세상 만사, 친구도 주님 앞에 말씀이 그리고 한자 성경을 1년에 몇 독이라도 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복음의 기초 12강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어쨌든 나머지 제가 정리는 짧게 제가 정리를 앞으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복음이 무엇이냐, 제사장의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 영혼들을 끌어당겨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 그래서 주님 목양교회 새신자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내 옆집에 아무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안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나오게 신앙생활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말로 증거를 하면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몰 그룹이 있습니다. 그 스몰 그룹이 활성화가 되면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몰 그룹 안에 막 사람들이 막 검을 쳐서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가 그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요. 자리까지.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람을 다루는 방법, 스몰 그룹을 인도하는 방법,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내년에는 이 스몰 그룹을 인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접촉점 찾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들이는가, 어떻게 하면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하면 만나야 되는가, 만나서 뭐 할 건가, 그리고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보고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